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2월 7일 연중 제5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어 성자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 그들을 결합시키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정신을 심어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 성가는 43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냉정함을 지니고 살아갑니까? 열정과 냉정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에서 열정과 냉정의 가치를 잘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 각자 특히 코로나 이 시기에 냉정함과 열정이 나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치유의 길이 되기를 오늘 미사에 봉헌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비추어 보는 나의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주님을 통해서 반추해 보시고 주님 은총으로서 내게 있는 가치는 더욱더 빛나게 하고 내게 부족한 것은 주님의 은총으로 채울 수 있는 축복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죄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Christoni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에 이르는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 영광 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연중 우주일 교중미사의 지향은 모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봉헌하지만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 또 영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극한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고립된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가족을 자유로이 지켜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였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팔이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싹을 고대하는 품팔이꾼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낱낱이 그 이름 지어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쳐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오늘 독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욥기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죠. 꼭 불교에서 부처님이 생짓고 인생은 고통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죠. 그런 고통이 왜 있을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도 치유를 해주시고 또 많은 마귀 들린 사람들을 치유를 해줬어요. 열병과 마귀 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병과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다른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교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거나 생명을 다루는 일, 돈하고 무관해야 됩니다. 돈 받고 치유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열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저도 바라보고 여러분도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심리학자들이 행복의 5가지 조건 중에서 중심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은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삶의 의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것을 맺지 못하게 한 것이 오늘 복음에서 열병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제자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인데 그 집으로 가서 보니까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린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주일 생활 말씀으로 어떤 걸 써놨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이 열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몸에 대한 열병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기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그것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차치해 놓고, 마음의 열병, 정신의 열병, 영혼의 열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과 마음의 열병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제 우리 사모교원들과 하루 피정했는데 사모교원들도 하루 종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뤘습니다. 왜 이 문제를 다루느냐? 바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혼을 돌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 돌봄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력을 키워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 첫째, 누구를 살릴까요?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만 내 옆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열 받습니까? 열 언제 받는지 말으셔야 되잖아요. 진단을 하셔야죠. 그죠? 예. 마음의 열은 언제 나요? 영혼의 열은 언제 나지요? 이거를 보통 우리는 말하기를 분노의 열과 욕망의 열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화가 나면 열이 나죠? 여러분들은 어떤 열의 그런 삶을 가까이 만나나요? 분노했을 때 열이 나는 것과 또 하나 욕망이 끓는 때 열이 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자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 좀 열이 나. 분노해서 열이 좀 나. 자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 지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죠. 그럼 분노라는 게 뭐겠어요? 분노라는 것은 나를 방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흥분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학교에서 지내고 다 사제 양성했는데 분노 날 게 뭐 있게 나지만 분노가 상당히 납니다. 왜? 참 이건 문제긴 한데 다른 길을 가지 않고자 할 때 또 나를 반대할 때 그죠? 다 마찬가지. 우리를 반대할 때 거기서 나오는 흥분이에요. 자극이란 말이죠. 자극적 감정을 얘기해요. 여러분 언제 열이 나요? 대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분노의 열에서 열병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두 번째, 욕망의 열은 언제 날까요? 욕망은 좀 분노랑 달라요. 욕망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극하는 거예요. 내 원의를 내가 자극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여러분, 욕망 여러 가지 있죠? 어떤 거, 여러분 욕망 중에서 열나는 게 어떤 거예요? 폭식, 탄수화물 못 끊는 거. 저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96년도에 로마에서 와서 한국에 와서 있을 때 엄청 먹어대니까 지금 제가 몸무게 좀 가볍죠. 그때 제 이 키에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아셨어요? 65kg, 66kg 나갔어요. 지금은 확 줄였죠. 식욕, 성욕, 또 여러 가지 우리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욕망은 본래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이라는 것은요, 좋은 척도 안에서 욕망을 잘 바라본다면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에 우리는 자세히 나를 필터해서 보는 것처럼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남이 지적해서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적한 것만,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반성문을 쓰지 않게 했거든요, 저는. 근데 어떤 분들은 반성문을 쓰게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반성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반성문만 기억나잖아요, 평생.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분노의 열에서 나는 쉽게, 아니면 욕망의 열에서 나를 쉽게,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자세히 진단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대부분은 우리가 이 치료를 위해서는 열에 있어서는, 오늘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니까 열이 가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정에 대해서는 냉정함으로 치유가 가능해요. 여러분, 무더울 때 냉수 먹죠, 그죠? 추울 때는 온수 먹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분노가 나고 분노의 열로 나를 흥분할 때는 심호흡을 하고 잠시 쉬고 피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혹시 부부싸움 하다가도 아킬레스 건드리잖아요. 건들게 되면 잠깐 우리 휴전합시다 하고 물 먹고 와 또 싸워. 그럴 정도면은 감정 조절이 되지요.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사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정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좋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포장도 하고 열정을 좋게 바라보는 경향이 많아요. 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분노의 열이라든가 욕망의 열의 열은 열정과 관계가 됩니다. 네, 패션이라고 하죠. 또 히란 말로는 파토스라고 하는데, 이 열정은 기본적으로 분노에, 특히 분노하는 데 나오는 열은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데, 분노가 나서 열을 받으면 관용이 없어져요. 관용. 참지를 않아요. 상대방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관용이 없어져. 어떤 이유로든지 분노의 열이 나타나면.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예언자들 같이, 예언자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노? 정의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근데 매력도 있어요, 이게. 매력.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매력도 있어. 그래서 분노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비관용적이고 또 편협적인 모습이 있는데, 또 적지 않은 분들은 매력적으로 그렇게 지지를 해요. 특히 봉사활동할 때 그래요. 집안일 다 이렇게 내려놓고 성당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분에 대해서, 집안일에 대해서는 정말 비협조적이고 편협하고, 그런데 성당에 와서는 많이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열심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잘 조심해서 식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열에는 냉수가 필요합니다. 열정과 냉정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열이 가셔야만 그 다음에 그 부인은 시중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열받은 상태로 시중 들고, 열받은 상태로 봉사하고, 열받은 상태로 살아간다?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나를 잘 식별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열병과 관계되는 측면이 바로 마귀들이에요. 오늘 복음에 마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귀 4번이나 나와요. 마귀.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나 자신을 거룩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존재예요. 일치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분열을 시키는 가치,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이 마귀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냈다는 말을 해요. 또 마귀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시며 따라다니는 것이 복음 선포와 마귀, 구마, 마귀를 쫓아내는 같이 다니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마귀가 쫓아내서 내 열병이든지, 다시 말하면 그 마귀는 열정의 극한의 모습이 마귀예요. 열정만 보고 편협하고 비관용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비관용적이고 편협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분열을 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야만 열이 많았을 때 냉정으로 조절을 해야만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주님 말씀 들으면 되겠지.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병적일 때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열정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마귀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알긴 아는데 완전히 모를 때 사람을 분리시킬 수 있고 또 격리시킬 수 있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마귀가 더러운 영에 걸린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알면 나가야죠. 안다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반만 아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열정에서 올 수 있는 편협함을 냉정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는 것에 다가갈 때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 마귀는 예수님을 안다고만 했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알아차림, 믿음의 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안다면 그걸 믿고 그분의 뜻을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지는 않고 사람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서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건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나 마귀입니다 하고 써다니는 것이 마귀가 아니에요. 천사를 포장하고 열정을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생각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수면의 밑바닥에서 움직여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열병 걸린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열을 내리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마귀에게 나가라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나 자신 속에 있는 그러한 열정의 왜곡된 모습이 있다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속에서 마음과 정신에 병든 이들을 위해 마귀라든가 또는 나쁜 생각, 그래서 사람을 파괴하는 모든 속임수, 그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게 마귀에게 나가라 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나갑니다. 내 말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힘 때문에 나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독서 복음을 통해서 나의 열병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바라보고 주님 말씀으로 그분의 손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내가 품는다면 그 예수님의 냉정함이 나를 치유해 줄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믿음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실천에 있어서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했다거나 좋은 것을 빨리 실천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실천은 늘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나타납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실천은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냉정해져야 됩니다. 냉정함이야말로 열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냉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세기의 고백자 막시무스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순수한 생각에서 열정을 분리하세요. 순수한 생각은 냉정하게 바라보는 식별입니다. 식별과 성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쉽게 열정에 휩싸여서 열정이 끌고 가는 뻔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일 어떤 열정에, 그것이 분노의 열정이든 그것이 욕망의 열정이든 그 열정에 사로잡혔을 때에
비관용과 편협함이 드러나지만 또 많은 부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열정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약점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열정에 그것이 좋은 봉사도 좋고 어떤 것도 좋은데 어떤 열정에 붙잡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참으로 원하느냐? 자기한테 질문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느냐? 자녀 교육의 문제, 우리 부부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참으로 내가 이걸 원하느냐를 깊이 질문하십시오. 그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참 이상하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러한 명료한 내가 원합니다. 대답을 하고 하지 않는다면 이런 명료함으로 나를 고백하고 성찰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냉정함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열정으로 가게 되면 그 갈 곳은 마귀가 노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열이 있는 겁니다. 내 양심은 고요해지고 흥분은 가라앉게 되고 열망을 내가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 영성사에서 많은 이러한 검증과 삶을 통해서 나온 증언들입니다. 열망을 지배하고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 열정은 있지만 냉정함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온전하게 균형 잡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봉사로 더 진지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저도 살아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학교에서도 오래 있었고 뭐 제가 어떤 그 학교 뭐 책임자도 맡았고 책임자 맡을수록 원하는 거 할 수가 없는 게 책임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인데 부모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자녀한테 맞춰야죠. 뭐한테 맞춰야. 저도 마찬가지. 제가 본당시이지만 제가 원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침잠이 돼서 안 하게 돼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을 거쳐야 돼. 어떤 소통? 냉정한 소통을 거쳐야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의해서 한 발 한 발 겨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이고 발전이에요. 아무 소통 없이 머리 좋은 사람이 쑥 해가지고 쫙 올라간다?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원하는 자가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할 수 있는지를 하느님의 뜻에 묻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결정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거칠 때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고 우리 본당을 움직여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고 이곳이 천국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오늘 복음 내용을 또 자주 들으시고 저도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열정에 있어서의 좋은 가치들은 있지만 그 냉정함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자세히 한 발 한 발 가야 된다는 주님의 축복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립시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널리 알리는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 그들이 참 진리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정치인들이 인간과 사회를 위하여 일함으로써 정의를 지키고 세우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소서.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며 자신의 고통을 참아내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도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며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습니다. 예물봉헌 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한 줄로 나와 그어진 선에 맞추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준비 성가는 22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특별히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또 영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는 169번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열정의 어려움을 당신의 냉정함과 고요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힘으로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주세요. 네, 2월 첫 번째 맞는 주일이죠. 주보 일면에 2월 한 달에 한 분의 순교자의 삶을 배워봅시다. 이 중에서 한 분씩을 검색하셔서 노트에 기록하거나 또 그것들을 가족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면에 보면 오늘 주일 생활 말씀은 좀 전에 강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의 고요함과 또 냉정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비자 교리, 새 예비자 교리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2주 후에 시작할 텐데 아직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독려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미사가 말씀드린 대로 2월 21일 사순 일주일부터 코로나 이전에 오전 미사로 회복됩니다. 오전 미사 4대가 있었죠. 오전 미사에 하나, 둘, 세대군요. 세대가 있었죠. 이 7시 미사가 6시 반으로 30분 당겨지고요. 그 다음에 8시 반 미사가 있고 10시 반 미사. 물론 오후 5시와 7시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코로나 이전의 미사 시간으로 회복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병장성체가 10일에 있고요. 설 합동 위령 미사가 2월 12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30분 합동 연도로 시작하고요. 미사 봉헌 예물은 설 전에 사무실에 접수하시거나 미사 당일 제대 위에 있는 봉헌함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오전 9시 30분 미사 후만 떡 나눔이 있겠습니다. 청년 짝 부부 피정인데 주제는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를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나요? 제가 오늘 강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것들 서로 이해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 사람에 대한 이해, 부부에 대한 이해, 다른 점들을 함께 경험담 나누고 하는 건 시간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부면 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다음 토요일 날 1시에 뵙겠습니다. 유아세례가 3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 마감되고 부모 교육은 3월 3일 수요일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혼인 강좌가 2월 14일 다음 주 주일이죠. 그날 12시 반에서 4시 30분까지 있겠습니다. 제2수요일 예식이 2월 17일 제2수요일 시작되어 있겠고 오전 제2예식은 9시 30분 미사 때 오후는 7시 30분 미사 때 있겠습니다. 제2수요일에는 금식이죠. 단식과 금육하는 날입니다. 예비자 교리교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리 강의 경험이 있거나 또 교리신학원 졸업한 분들, 통신성서 또는 신학이수자 그분께서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CPR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아시지만 CPR 아시죠? 예. 심장마비 걸렸을 때 살리는 거죠. CPR, 카르디오 폴모너리라고 하죠. 폴모니가 허파라는 이 부분인데 호흡도 좀 해드리고 하는 그리고 다시 살리는 거죠. 레소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뿐만 아니라 심장 제세동기도 구입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봉사하실 분들 해주시고 특별히 의료업종에 종사하시거나 포스트에이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주일미사 때 오전 주일미사가 있게 되면 오전 7시, 6시 반, 8시 반, 10시 반에 서로 분담해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매일 미사책을 환불해 드리는데 작년도에 5월부터 12월까지 매일 미사책 금액을 내신 분은요, 코로나 때문에 매일 미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그 금액을 환불해 드리는데 올해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성물빵 업무 시간에 성물빵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성물빵은 매달 세 번째 주일 8시부터 오전 8시, 12시까지 있으니까 그 시간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환불해서요. NSW QR코드 안내는 다 아시고요. 코비드19 모니터링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주일, 평일 모니터링 봉사자를 긴급히 모집하는데 작년과 지금까지는 사목위원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또 레지오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코비드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목위원도 그렇고 구역장님들 본연의 이런 일들도 조금씩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 봉사회처럼 미사를 위한 모니터링 봉사자가 요청이 됩니다. 현재 한 8분 오셨는데 더 신청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인원이 모집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봉사자 교육과 함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12번입니다. (2월 7일) 연중 제5주일 미사를 마칩니다.